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 맞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잘해 봅시다. 네, 열심히 수요 예배 참여합시다. 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 또 집중해서 또 열심히 임해 주시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성전으로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식물은 뭐죠? 아까 봤죠? 백향목입니다. 자, 여러분은 백향목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름부터 어감부터 아주 좋고 또 향기가 많이 풍기는 것 같고 느낌도 아주 멋있게 느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백향목. 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가 언제였냐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정말 고생해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혀 놓은 사람이 다윗. 자,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대기업의 재벌 2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잘 유지 관리하고 아주 문화의 꽃을 피운 사람이죠. 솔로몬 시대에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서 최대한의 경제 효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주 번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고의 강대국이며 또 최고의 멋진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성경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궁전을 지을 때 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걸로 지었어요. 또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역시 이 히람으로부터 백향목들을 수입했습니다. 자,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쭉쭉 뻗은 그 백향목 자태를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영광을 상징하기에 손색이 없을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자, 옆에 있는 저 그림이 바로 백향목 이미지입니다. 멋있죠? 소나무과에 속하는데 잣나무랑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뭐예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죠?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다윗의 집을 짓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람, 후람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약간 좀 발음을 달리한 것뿐이고 이 솔로몬도 아버지가 부탁했던 이 히람에게 백향목을 보내서 거주하실 궁궐을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부탁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진이 보면 이제 백향목 중에 또 나무 모양이죠. 자, 열왕기서 기자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백향목으로 묘사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은을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은이 돌같이 흔하면 얼마나 그죠? 부유하겠습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백향목과 뽕나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뽕나무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 즉 이스라엘 토종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백향목은 토종이 아니에요. 수입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뽕나무도 우리가 아는 그런 뽕나무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옛날 우리는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죠?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계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도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저런 나무죠. 우리가 아는 그 뽕나무에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죠? 부러지기 쉽고요. 그죠? 이 정도 돼야 올라가서 뭘 내려다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이야기 찾아보시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번역을 다 바로잡아 놨습니다. 한 15년, 20년 됐어요. 자, 이 돌무화과 나무는 구하기도 쉽고 가볍고 단단하고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재로 사랑받는, 건축물 목재로 사랑받는 나무였어요. 목수이셨던 예수님도 이 아마 돌무화과 나무 많이 다듬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솔로몬 시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롭고 많이 배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열왕기서 기록을 보면요, 그가 여러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문학과 예술에도 뛰어났고 특별히 식물학, 동물학에도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식물학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을 다 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식물학 박사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식물 이야기 공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식물들을 다 환히 꿰뚫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정말 솔로몬이 천재였나 봐요. 한 분야에서 박사 소리 들으려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관찰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천주교를 믿다가 이 흑산도로 귀양 가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이 실화입니다. 당시 너무 멀고 험지인 곳이라서 웬만해서는 귀양도 안 보내는 곳이 그 서해안에 있는 흑산도였는데 정약전이 그곳에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면서 실학자답게 그 지역의 해산물들, 물고기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어류도감 백과사전 책을 쓴 것이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도감이 바로 이 사람이 쓴 이 책입니다. 자, 흑산도 지역의 어류도감만을 기록하는데도 귀양 생활 14년, 15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책을 썼어요. 그 책만 썼어요. 그런 책 쓰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식물을 다 논할 정도로 식물학에 조예가 깊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수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현실에 맞는 최고의 목재는 단연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 재료는 흙과 돌과 이 뽕나무가 전부였습니다. 이 돌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지을 때 상당 부분을 다 이렇게 돌로 짓고 그다음에 흙으로 메웠어요. 그리고 지붕의 석가래나 문짝이나 기타 여러 공간들은 이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를 많이 사용해서 다 건축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진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진이 1년에 한 260여 차례,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무거운 백향목으로 지붕을 딱 덮어놓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지 않는 수입산이라고 했어요. 북쪽의 레바논 산맥을 끼고 있는 이 두로에서 수입해야 하는 아주 비싼
수입 고급 목재였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레바논 국기가 저게 레바논 국기인데 국기 안에도 중간에 있는 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그만큼 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이 백향목들 군락지가 유명합니다. 자, 이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가 맞습니다. 하늘로 40m 이상 똑바로 쫙 뻗은 그 자태부터가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나무들은 어때요?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 막 이리 뒤틀리고 다 저리 뒤틀리고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많고 울퉁불퉁한 나무가 많은데 백향목은 매끈하고 똑바로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이기 있고 게다가 은은한 나무의 향마저 좋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고급 목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고급 목재입니다. 그 나무 섬유질도 굉장히 조밀하고 단단하고 또 무겁습니다. 견고하죠. 당연히 아주 튼튼하고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가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성전을 짓는데 7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투자했습니다. 좀 바뀌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통치 기간의 절반인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진짜 이유는 튼튼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부귀영화 그리고 솔로몬 정권의 영광을 만방에 널리 알리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솔로몬 왕의 궁전에는 거대한 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세계 곳곳에서 다 들여온 진귀한 식물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중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 두 가지만을 노래합니다. 자, 우리 말씀 92장 12절 13절 다시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당시 가장 좋은 대표나무 백향목과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남쪽의 뜨거운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야자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반면에 백향목은 북쪽입니다. 늘 춥고 만년설로 뒤덮인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침엽수가 이 백향목이에요. 이렇게 북방과 남방을 대표하는 두 나무를 노래하면서 열방의 우두머리로 우뚝 선 솔로몬 제국의 영광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노래한 게 오늘 시편의 1차적인 이 뜻입니다.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참 좋은 나무들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상징의 나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팍 밀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감사 찬송하게 되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게 됩니다. 늙어도 그 진액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단 여기 보시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빨간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만 그 성장과 발전과 번성함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벗어나서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다 하고 살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쫓아서 꾀하고 산다면 그러면 더 이상 백향목도 종려나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것을 알 때에 정말 지혜의 왕이었고 그 영광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향목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도 분명히 있지만 교만과 허세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는 나무였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목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왜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죠? 멀리서 비싼 돈 주고 수입해 와야 하는 나무이고 일반 사람들의 집에 쓸 수도 없죠. 그렇게 막 올렸다가 지진 났을 때 크게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궁전, 성전 등의 주요 건축물들을 다 이 백향목으로 그냥 다 덮었습니다. 뭐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를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 말기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막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전을 짓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꾸짖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허영심 버리고 자중하고 검소하게 나라 살림을 돌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꿈결까지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져서 같은 민족끼리 아웅다웅 끝없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 처한 지리적 위치도 비슷하고 역사적 전통도 비슷하고 그래요. 네. 이스라엘도 사방이 세계의 초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또 왼쪽엔 또 메소포타미아 여러 강대국들. 그렇게 둘러싸인 이스라엘 상황에서 그 좁은 나라인데 그마저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나라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백향목의 영화로움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재정도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말할 것도 없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꾸 백향목에 집착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수입산 명품 뭐 외제 브랜드만 자꾸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값비싼 수입 명품 목재를 마구 들여와서 자기 왕궁이나 계속 리모델링하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솔로몬 때처럼 실제적인 힘도 있고 국가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그래도 되겠죠. 외교적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말기의 왕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형편이고 바닥나는 그 국가 재정을 보면서도 경쟁적으로 막 백향목으로 가져와 가지고 건축하는데 열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꾸짖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백향목이 때로는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과 허세를 상징하는 나무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이 자기 과시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값비싼 말들도 많이 사들여서 사육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중앙 산악지대에 정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말은 넓은 평지를 빨리 달릴 때나 좋지 뭐 실제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발목이 튼튼한 그래서 여러 고지대를 오르락내리락 잘하는 그런 나귀가 최고였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외국의 비싼 말들을 엄청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이유도 오로지 과시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말이 힘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 좋고 실용적인 나귀들을 놔두고 말들을 막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큰 방패를 200개,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를 300개나 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죠? 실용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냥 나무 만들어서 가죽 입히거나 노스로 만들면 이게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과시용인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자 이런 쇼맨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솔로몬 정권은 갈수록 실용주의에서 멀어졌던 그런 정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쉬워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답게 다음 세대와 왕국의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40년 통치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랬으면 그 후대 왕들도 좀 더 검소하고 겸손했을 것이고 나라도 남과 북으로 쪼개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잘못한 것이죠. 백향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백향목의 영광이 진정 오래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백향목이라야 합니다. 내 지혜와 분별력이 백향목이라야지 내 내면과 중심은 가시나무 같고 잡초 같은데, 잡풀 같은데 겉에만 백향목 아무리 둘러보세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허영일 뿐이죠. 그 안에서부터 썩어서 오래 못 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내면의 백향목이 아니라 겉모양 백향목에 집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면이 백향목 되면 겉은 자연스럽게 백향목이 우러나오는데 은은한 백향목 향내가 우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막 그렇게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통 현대인들이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내용보다 겉모양에도 집착을 합니다. 뭐 소위 폼, 그리고 또 일본 말이죠, 가오, 뭐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가오, 맨날 가오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형편에 맞는 자동차를 타면 참 좋겠는데 돌무화과 나무 같은 가성비 좋은 차 타도 충분한데 굳이 불필요하게 백향목 차를 분수에 넘치게 막 구입해서 타고 다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좋은 차는 비싼 차, 화려한 차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타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고급 외제차라고 해도 나쁜 놈이 타고 다니면 그거는 나쁜 차예요. 내 눈에도 나쁘게 보여요.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만 어지럽게 하는 인생 되면 이 곤란한 것이죠. 우리는 내면이 먼저 백향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 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영화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솔로몬보다 어떻게 더 지혜로워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솔로몬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혜로워야 진짜 지혜로운 거지 초반에만 지혜롭고 그치면 뭐 하겠습니까? 솔로몬을 보시면 초반에 엄청 지혜로운 적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이 지혜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 잘 보이고 자기 과시를 엄청 하려고 세상의 기준을 다 따랐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패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혜의 상징 얘기할 때 솔로몬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해요. 저는 끝까지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거죠. 저는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전철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백향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고 그 백향목 향으로 은은하게 오래 풍기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농부처럼 열심히 우리의 내면을 일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밭주인이 보화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밭을 일구는 사람에게 보물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밭주인이라고 해도 그 밭에 관심도 없고 그냥 맡겨놓고 뒷짐지고 나가보지도 않는다면 그 보물은 내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밭을 잘 일구셔서 보물을 찾아내시는, 백향목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향목 이미지를 노래하는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나오죠. 자, 이스라엘은 우기 때와 건기 때의 이 환경이 너무 갈리고 생명의 원천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로 우기 때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의 레바논은 환경이 달라요. 눈과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지역이 그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백향목같이 큰 나무들이 우거진 그런 산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을 소망하면서 부른 노래에 레바논의 자연 환경이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자연 환경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촉촉하고 물이 풍부하고 백향목들이 쑥쑥 하늘 높이 뻗어 있는 그런 풍경이 바로 이스라엘이 꿈꾸는 회복의 날, 구원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바로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자, 호세아서의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여기도 보시면 되게 좋죠, 그죠? 보시면 뭐 이슬과 같다. 아, 이슬도 되게 좋은 이미지예요.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적시는 이슬. 또 백합화 같이 피고 또 여기도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힐 것이고 가지도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또 되리라. 자, 이런 풍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꿈꾸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라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을 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손안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 있고 진정한 백향목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우리 중심을 백향목 향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죠. 어디를 가든 은은한 향이 풍겨나오고 어디를 가도 매력적이고 탄력 있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쪽쪽 뻗어 있는 백향목 같은 그런 삶으로 인생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으로 이 레바논 백향목의 영광이 결코 쇠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부터 그렇게 채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